오늘은 이시록 집회자료 6번 자료를 가지고 계시록 2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2시간 동안에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요 단락 부분에 있는 것까지도 대충 다뤘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분량을 많이 잡았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성의 문들과 그 성의 규격, 그 치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 13절로 17절입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계시록 21장 13절로 17절을 다 같이 개역 성경들만 뒤쪽에는 또 그냥 개역 성경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21장 13절에서 1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15절이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지금 세 가지를 청량하죠. 성을 청량하고 성의 문들을 청량하고 성곽을 청량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청량을 하는 말씀이 이어졌어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여, 첫 번째는 성을 청량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이건 장광, 고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씩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청량 기준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고 이제 17절 그 성곽,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네모 반듯한 성이니까 사방의 그런 규격을 다 그냥 한쪽 규격만 재면 다른 그 세 방향도 규격이 똑같겠죠. 이제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자료 말씀은 엊그제 올려놨었고 어제 올려놨었고 오늘 아침에 약간 수정해서 조금 보충한 수정 자료를 올렸어요. 핸드폰으로 다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인쇄를 해서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그런데 앞에 세 자를 일부러 둔 것은 새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세속 교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장자들의 교회를 데려가시게 되기 때문에 위에 계신 주님께로 데려가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신부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인도자들은 중매쟁이들이죠. 어린 양께 그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자죠. 그 중매자의 역할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유명하죠.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사역을 맡아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침 침례교단 목회자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정면적인 거를 얘기를 했더니 좀 이야기가 좀 그런 세속교회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계속 두고 있으면은 중매자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제자를 모두 자신과 함께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역을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목적이니까. 나도한 형제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신랑이신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을 얻어서 모두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죠. 나는 종의 신분이지 내가 신랑은 아니잖아요. 신랑이 친구의 신분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말씀 읽기 그 마태복음 중집회를 듣다 보니까 그 질문 항목에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뺏느니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서 많은 말들을 한 걸 내가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오늘 내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림 예수가 오셔서 주님의 천국인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그 영이 되셔야만, 그 영이 오셔서 지휘자들을 파송해서 사람들을 얻어야 이제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하고 주님의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로 중매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아서 왔던 요한이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제자를 삼는 목적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중간 과정,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천국의 왕은 아니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아니고.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주님의 초림 때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건 교회인데 천국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얻어진 영혼들로 교회, 천국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악한 자들이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천국을, 아들의 나라를 너희가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그러니까 난 이걸 회복하러 온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한이라는 종이 먼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주님을 드러내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개하는. 지금 나도한 형제는 똑같은 한 시대의 종결기에 요한과 같이, 요한이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그 사역을, 요한의 사역을 하는데, 증인들이 먼저 그 성으로 오는 세상에 오실 주님의 앞에 와서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전으로 나오시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기독교계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율법 체제에 오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요한은 모세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의 유대교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침례를 해서, 즉 가르쳐서 사람들을 깨끗게 하여 예수께로 중매를 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금
큰 음녀, 세속 교계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권리 주장을 하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줘야 되는 상속해 줘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7족속들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것들을 전부 싹 진멸해 버리려면 영적 존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을 전부 굴복시키고 멸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요한이 초림 주님의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교인들을 불러 빼내 가지고 침례를 해서 사람들을 깨끗게 해서 예수께로 중매를 해야 돼. 정결한 처녀의 태가 되지 않으면 예수 신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교계에서 빼내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계속 잿물로 지금 계속 깨끗하게 씻는 중이요. 영적 침례를 하는 거요. 그 영으로 영을 침례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영혼들을 그리스도 신부로 나는 중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계에서 믿는다 하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교계의 가라지 틈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빼내 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야 장자들의 교회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새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한 것과 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그러야 장자들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주님이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의 전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이 성의 문들이라는 건 들어가는 입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천사가 저기로 들어가라라고 이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저 성으로 도망가라. 저기로 들어가라. 이걸 일러줘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앞서서 그 일을 하는 종이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은 참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 세상 교계에 유명하다는 그래도 배웠다 하는 그 똑똑한 목사들이 이번에 내가 절실하게 깨달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맡겨서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두루두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문과 길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뱀들이 오히려 득세를 했어요. 그게 요한이 왔을 때 유대교라고는 종교체제단 말이에요. 그 종교체제의 기득권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유대교라는 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뱀들이 처소가 돼버렸다. 이거 마귀 처소가 됐다. 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마귀가 자기 보좌를 딱 두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싹 진멸해 버려야 되잖아요. 독사 새끼들을 전부. 이 가나안 땅 전쟁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싹 진멸해 버리고 그걸 회복을 해가지고 그 문과 길을 전부 원수가 차지하고 있던 그 문을 리브가의 아들인 이삭이 원수의 성문을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다 가로막고 서서 원로 두루두는 화용검 율법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계에는 모세 율법만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종 율법을 더해가지고 두루두는 화용검을 그 전부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를 섬겨주지 않으면 전부 도륙내버리는 그런 불칼 가지고
그들이 강대상에서 좌지우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싹 짓누르지 않으면 원수의 성문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거룩한 성의 12진주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주님이 양의 문이고 주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문인 주님을 크게 오해한 말씀으로 멸망, 사망의 문, 심판의 문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문지기 노릇을 지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 이 말이 다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오늘 나누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은 당신들이 무슨 배운 것도 없고 뭐몇 명씩 모인다는데 거기서 무엇을 한단 말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일도 어떤 한 사람을 딱 얻으면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이 꼭 밝아지시기를 바래요. 나는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자, 이제 말씀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들은 성전의 문들과 성소와 법궤의 치수인데 그것이 확장된 거죠. 성전 문들은 구원의 문이신 인자 예수의 외면 문들인 인자니까 눈, 코, 입, 귀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뭔가 밖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그 눈, 코, 입, 귀를 통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만져지는 거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맨 바깥 문이에요. 성전의 마당 문이단 말이에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 이건 항상 열려 있어요. 성전 문이라는 법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은 저희가 두루두루 화영검을 가지고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딱 막아놓고 닫아놓고서 잘못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되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의 성문을. 그리고 내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휘장으로 돼 있어요.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 문이 3단계로 돼 있다 이거예요. 3단계로. 자, 이것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시향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3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우주가 다 3계로 돼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와 지하세계로 돼 있다. 이것은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표상, 예수를 표상으로 삼아서 우주를 창조를 해놓은 거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만물, 우주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분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된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실제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기본 이런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아담 세계에서 그 땅에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중앙이 있어요. 항상 3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은 기초다 이거예요. 이제 노아의 때 방주를 주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층, 중층, 하층 3개로 지어요. 3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맨 상층은 하늘을 향하여 창을 내게 하고 중층과 하층에는 옆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중층에 있는 사람들 뭐 모기도 줘야 되고 하층에 있는 짐승들 모기도 주러 가려면 문을 옆으로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밑바닥에다 문을 열었다면 물 다 들어가지고선 배 가라앉아 버리고 그렇게 않죠. 이런 것이 다 시향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먼 훗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막에 대한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더 훗날 다윗에게는 성전에 대한 식양을 보여줘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에게 보여준 식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식양,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식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천국의 식양을 알아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어린 양께 신부가 되어져서 시집간다는 말이에요.
용생하러 내 집에 가는 거. 이제 여기는 지금 이 친정이라는 건 마귀 집이거든. 세상은. 이제 이런 이치를 꼭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지금 내가 선으로 하는 이 말이 좀 빠르고 그렇지만 여러 번 들어서 잘 새겨가면서 들어서 우주 만물의 이치가 어떤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있고 그 중심에 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양심의 기능을 가진 영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또 있는데, 이런 이치가 이게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나타납니다. 말이에요. 표상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주는 3개로 되어 있어요.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그걸 다 고안해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걸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기본적으로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내면의 문들인 마음과 영의 문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문들이 3층으로 돼 있죠. 내가 그렇죠. 내가 눈, 코, 입, 귀가 있고 마음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문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의 문이 막혀 있다 이거예요. 막혀 있어. 그런 사람들 보고는 천연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영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아무 얘기를 해도 세상 없는 목사도 못 알아들어요. 내 말 그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다 보셨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 요한의 침례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로 이게 반드시 수정되어져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그렇게 알아듣게 여러 함으로 설명을 해도 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열라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성경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야지, 열어주셔야 열리고, 하나님 한번 닫아놓으면 사람으로서는 절대 열 수 없다는 말이 이거구나. 하나님 은혜 부탁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침례 가지고 또는 토론이는 이제 너무 세뇌된 거 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의 문을 좀 열리면 될 거니까 어차피. 그랬더니 이상하게 왜 그런지 뭐 바쁜지 뭔지 요즘에 그냥 소식이 없네. 좀 대화가 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없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같이 동역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그런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좀 동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인데, 뭐 오늘 여기 우리 은상이 여기 했으니까 안 왔는데, 나는 은상이 했으니 공무원에서 월급 받는 것이 중요한 게 내 생각에는, 사실은 내 속으로는 그거 때려치워버려. 그리고 날마다 여기 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그건 무리잖아. 걔들이 그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주님이 그걸 작정하셨으면 뭔 사건을 통해서 나 공무원 그만해 먹을라, 그만하겠다고 하는 날이 오기를 난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 애들 들을까 하면서 들으면 우리 밥줄 끊어놓으려고 여기 몇 가지 오셨네요. 이럴까 하면서 밥줄 끊어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밥숟갈 떠서 먹여 넣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걔들 젊은 애들이 이 얘기를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다들 다 알고 있어. 자, 계시록 21장 13절로 14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사방으로 세 문씩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덴 동산, 방주,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이야기까지 모형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 이것이 확실해지면 이 사람들을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준다 그랬는데, 데려간다는 말은 이 육신의 목숨을 끊고 속사람을 주님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는 뭐 그 누구요? 저기 노아의 그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에녹을 이제 데려갔다고 그러니까는 육신의 몸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그냥 데려갔더니 그냥 뿅 하고 올라갔다. 이제 이 휴거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답답해 죽겠어. 우리 주님께서 아직은 필요하니까 나를 이렇게 고롱고롱 해가면서도 그냥 살아서 이 말 좀 하게 하시는 거고, 이제 분명히 은사이가 세워지면 이제 나를 데려갈 거야. 난 그래서 은사이가 세워지길 바라는데, 모르지 주님께서는 어디 있는지. 뭐 조혜미 아빠 이름이 누구더라? 진호? 조진호였지? 조진호를 또 어느 날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지 뭐 모르는 거예요. 뭐 사람 일을 누가 알아. 그냥 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래. 지금 어떻게든지 해서. 그럼 내 일을 사명을 난 마쳐야 주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데려간다는 뜻은 세상적으로 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정인을 세워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내일 다 끝냈는데 뭐 이완이 남겠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성공한 사람인 거고, 이런 얘기도 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특히 오늘 여기 준집회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 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형제들 내가 하는 말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문지기 역할을 형제님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 다 도둑내버리고 원수의 문을 우리가 뺏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지기 노릇을 해야 구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 불러서 이리로 와라, 여기로 들어가라라고 불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들에는 12지파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문은 전부 진주문이라고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벼곡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진주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 진주 조개잡이 뭐 세상 그 노래도 있지. 진주 조개잡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다 진주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문지기들이 천국 문지기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긴 두루 도는 화염검 대신에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부르셔야 돼. 화염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불칼로 쳐 죽이는 역할밖에 더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문지기 노릇을 해야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생각이라는 그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에 따라서 그 헬라어의 단어는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내가 특별히 많은 그 단어들 중에서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성구를 의도적으로 여기다 찾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용어와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개념상으로 볼 때 다 생각을 말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여기 생각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는데 이 생각과 위에 있는 두 가지 그 생각이라는 단어들이 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진 용어단 말이야. 그러나 약간씩의 뭔가 이미지 뭐 이런 것이 약간씩 개념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본문에서 조물주이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그러니까 조물주의 눈이도 예수님의 눈을 말하는 거죠. 조물주의 눈은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의미하는 용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청년이 처녀를 사랑할 때 대부분 보면 눈을 바라보잖아요. 눈을 바라보면 이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오늘 기분이 나쁜 건지 눈빛은 속일 수 없이 딱 알아. 처녀는 또 그 청년 만나면 눈을 바라보거든. 눈을 바라보면 얼마만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불같은 사랑이 그 눈빛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오늘은 냉랭하구만 이 사람이 뭐 오늘 뭐 별로네 이런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을 보면은 눈은 그 속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셈족의 언어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물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인데 어떤 경우에는 눈을 불꽃으로도 비유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처녀가 볼 때 그날 청년이 막 눈빛이 막 다른 날 같지 않고 막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막 불꽃같이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건 결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그것도 모르면. 야,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처럼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불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누구를 지킨다 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 불꽃 같은 눈으로라고 성경에 수식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왕궁 내소의 문들이나 하나님의 그 눈은 계시록 4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7명인데 7명은 7눈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다. 이렇게 되어놨잖아요. 눈이 곧 영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또 불꽃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게 셈족의 언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셈족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증거를 하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는데 뭐 원숭이 뭐 어떡하면서 순환논리법 뭐 이러고 있어요. 순환논리법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불꽃이라고도,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 호렙산에서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 불이지 하고서 그걸 쳐다보려고 그러니까는 바로 그게 나다.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가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순환논리법이 아니라 은어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 일곱 교회 사자이며 그들에게 계시된 주님의 영이 일곱 눈이고 온 땅에 보냄받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 보냄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또 일곱 눈이다 이러잖아요. 나도 형제가 지금 세상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합창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지금 보냄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눈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그 사람 본인이 하늘이 보여준 계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밝히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소경 걸린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건 뻔한 이치지 뭐. 빛 가운데 있고 이상과 계시가 분명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자기에게 계시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로 증거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도 밝아지잖아 같이. 이게 복음 전반인데,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 앞에 한 영이 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마음으로 주와 연합된 성도들의 생각,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담이 없고 가려진 것이 없고 탁 트인, 그러면 네모 반듯하게 되죠. 성소 직사각형, 지성소 직사각형의 간격을 딱 털어버리면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더 축소된 건 이제 법궤인데 법궤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면 네모 장광고가 네모 반듯한 정육각형의 거룩한 성 세우살렘의 모양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연합되면은 정사각형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 참마음으로 주와 연합된 성도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문들은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등으로 표현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그게. 거기까지는 족보협착한 길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 인생을 멋대로 살으면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길로 땅 일을 생각하는 그 길로 달려가면 죽는거다 멸망을 향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까 소디에 공무원은 형제 장모들 보고 좀 제발 좀 그것 좀 그만두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나의 인생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길로 인도를 해서 어디로 도착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다 이게요. 주님이 인도자, 그분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목자가 된다는 뜻은 그분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목자는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양들을 벗어나가지 못하도록 목자의 눈 앞에서 다 뜯어먹고 뭐하고 물도 마시고 그래야지 목자의 눈 밖으로 나가버리면 마귀가 잡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는 말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목자장이신 주님의 눈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죽음 세계인 지옥의 문을 실제로 보여주는 육신의 생각이 제거돼요. 지옥문의 실제는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면 천국문의 실제는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네. 이런 기본 이치를 알아야 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 문은 눈, 코, 입기지만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지나면 영의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의 생각이라는 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트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은 열린 문을 주신다 그랬는데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 나라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둘이 다 서로가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보고 열으라고 억압하면 그게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으면 자연히 열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자기 아내 예를 들어 막 욕찍으려고 뭐 주먹질을 해놓고 나서서 말이야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면 안 하고 있고 이러지. 열립니까 그게? 은혜가 있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연다 이게 연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푼다 이거요. 하늘도 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각이 같아야죠.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죽음 세계인 지옥문을 실제로 보여주는 건 육신의 생각인데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 이게 제거된다라는 말은 원수의 문지기들이 이제 외적으로는 천국을 무단 점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게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무단 점령하고 저희가 7족속 왕들이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어. 문지기 노릇 하고 있어. 그것들 싹 가나안 족속 7왕들을 즉 7귀신들의 대장들을 전부 싹 진멸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는 천국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예수님이 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전쟁을 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네,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자, 주님의 은혜가 항상 그 영에 임재하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뜻은 빛의 천사를 보내요. 빛의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의 모든 것들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빛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는 그 세대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계시를 해주셔야죠. 빛의 천사를 보내어 믿는 이들의 생각을 지켜서 영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직임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는 직임을 행하잖아요. 수호하면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변질돼 가지고 타락하니까 루시퍼가 됐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 타락 천사장들의 세계를 심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찬양하고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한 목적이고 오늘 사람으로 지어진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모든 것이 여기에 딱 표적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주 만물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전의 시장에 대한 예표인 방주, 상, 중, 하, 3층의 문들과 방주의 치수는 후일 성막과 성전 시장의 그림자가 되었는데 원래는 첫 아담 세계에서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과 그 중앙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은 저도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자,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는 중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야, 훗날 노아의 때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했고 문들을 거기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상징이요. 이것이 성막 식양법이었고 다윗에게 계시된 성전 식양법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식양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 성전을 헐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새 성전,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세워놨더니 악한 자 마귀가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욕교회로 변질시켜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재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사자를 미리 계시를 주어서 보내가지고 큰 음력교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 준비를 해놔야 그분은 반드시 오실 때 그분이 전으로 오시는 것이지 원수의 세계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으로 오셔요. 그분이 성전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명심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모형들은 모두 인자 예수의 영광과 몸을 설명하는 것이며 3계로 창조하신 우주 자체가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주는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거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야, 우주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고 경영되는 거예요. 민들레꽃 하나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민들레꽃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모형이므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그리고 지하세계를 구상하여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물질계의 우주도 무한하다고 그래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주가 둥글어요. 둥근 끝이 없죠. 시작점이 끝점이 어딘지 아무 데나 시작점으로 다시 만나는데 돌아가면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상하여 있게 하신 주물주의 원대한 뜻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된다. 오늘 계시록 21장 그 성을 청량하고 성의 문들을 청량하고 성곽을 청량한 세 가지 청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 전권을 깨달아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서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그냥 벌로 들으면 이게 좀 도무지 인간의 한계와 상상을 벗어나는 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야, 이 정도면 알아들을 텐데 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걸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느꼈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고 오늘은 이거 다 마치려면 이거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